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20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20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나오지 않지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네게브 땅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사막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네게브까지 내려가면 이제 사막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브엘세바 옆쪽에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갔죠. 좀 더 내려가면 사막이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블레셋 진영 좀 가면 애굽이 되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경계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고 그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몇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경계에 섰죠. 경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경계에 서 있어요. 경계에 서는 것은 좀 위험하죠. 항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땅 경계에 서 있죠. 하나님을 벗어난 건 아닌데 경계에 서 있죠. 항상 경계에 서 있는 건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어떤 세상의 기쁨을 경계에 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경계에 서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보면 경계에 서 있죠. 성경은 그에게 도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요. 그런데 그는 도적이죠. 그리고 경계에 서 있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가긴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자리에 따라가지만 경계에 서 있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말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조카 롯도 그렇죠. 조카 롯도 경계에 서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선 자들은 참 위험해요.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경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아슬아슬하죠. 신앙이 아슬아슬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때의 평안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 오빠 동생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하죠. 왜 했는가 하면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참 비겁하죠. 아내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재산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을 봅니다. 경계에 서 있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의 위험한 일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을 받기 전에 위험한 때죠. 그러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주실 약속의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다메섹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사라도 그런 위험의 순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번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고, 어찌 보면 사라도 그런 어려움을 2번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 어려움 과정을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위기와 시험과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능력 받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계에 서 있다가 실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셔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위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